선한 이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고통, 병, 상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 힘겨운 일들이 선한 이들에게 발생할 때 우리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첫째, 고통을 겪는 나 자신 혹은 타인이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책 혹은 판단을 하거나, 둘째, 하나님이 어쩌면 그리 선하시지 않거나 전능하시지는 않다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기도 하죠. 악과 고통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민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지난 10년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와 씨름해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인간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3의 답안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는 이 큰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찾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작은 지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이라는 작은 세상에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유와 우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모두 없애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눈물과 웃음, 공감과 고통이 얽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악을 모두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존재인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죠. 이러한 만유와 삶, 자유와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나쁜 일은 발생합니다. 고통에 대한 온전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게나마 답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만유의 일부이며 자유가 수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욥기는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는 질문을 다루는 책입니다. 욥기는 5,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5,000년 전 사람들도 이 질문으로 수많은 고민을 했음을 보여주지요. 선한 욥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험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의문점을 많이 남기는 악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이해이지만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 없는 고통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그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재산을 모두 잃고 건강마저 빼앗겨버리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은 후 욥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다행히 욥의 삶은 회복이 됩니다. 새로운 자녀들을 얻고 재산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해피엔딩이기만 할까요? 욥의 마지막 장은 종종 회복의 해피엔딩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욥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삶에 대한 여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 후에도 고통의 자국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새 자녀들을 얻었다고 하여 어찌 죽은 이전의 자녀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욥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실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기치 않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통제 밖의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지요. 그리고 고통과 상처는 우리에게 상흔을 남깁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이후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형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고통의 경험이 우리의 일부를 형성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존재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외상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지요. 욥의 생애 후반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깊은 고통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상흔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기쁨과 충만함이 삶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구약 성경 독자들이 욥의 마지막 장에서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새로운 자녀들을 얻었을 때 7명의 아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명의 딸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아들들과 함께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욥의 가부장적 시대에서는 아주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욥은 가부장적인 세상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새로운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저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새로운 삶 속에서 욥은 아마도 조금은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타인에게 공감하며 조금 더 자비로워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치유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감정을 직면하고 우리의 신념을 진문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의심하는 과정을 겪어내야 하죠. 우리의 여정도 욥의 여정과 같이 복잡하고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러했듯 우리 또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장하고 치유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선하고 전능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상흔을 지니고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욥기 마지막 장 10절에서 17절에는 치유의 공동체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욥의 회복 과정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분명 함께 웃고 울고 했을 테지요.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치유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여정에서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삶의 일부인 고통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의 원천이 되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존재하는 상처를 보고 함께 서로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함께 사는 삶의 온전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위 유나이티드 처치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상흔이 남을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고통 이후에도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관계,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그 어떤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권능이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가
되어주게 이끄시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고난 속에서 성장과 희망을 찾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충만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